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동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사 건강을 주시고 5월을 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며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북녘의 2,500만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경제의 회복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완벽한 종식과 교육과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며 교회 공예배와 기도회와 양육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 얹으사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또 교육부서 예배도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자녀들이 그동안 2개월여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저들이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말씀 들을 때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9장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신앙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과 마음을 헤아리사 저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그들의 앞길에 항상 하나님이 선함으로 열어주셔서 그들의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꽃피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요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요 사역의 거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경제 침체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너무나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의 강대국으로 세우사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미전도 족속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받아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늘어나며 저들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에 적극 동참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타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아동부, 유치부, 중고청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부와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단 수요 어머니 기도회 목요복음 집회가 더욱 든든히 하나님 앞에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영훈 장로님, 강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애참비를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제공됩니다. 이수교회는 당분간 교회 현장 예배와 인터넷 가정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드리는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10시 반경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참고하여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청 예배는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마스크를 불편하더라도 잘 착용해 주시고 또 교회 들어오실 때 열 체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와 기관 사역 광고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의자를 한 20개 정도만 놨어요. 널찍널찍하게 해서.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 어머니 기도회와 목요 복음 집회는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또 더 기다렸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하반기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회와 목요 복음 집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8월 29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큐티책을 식당에서 그 자율 판매대에 세팅을 해놨더니 올라가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3층 로비에 세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구입하셔서 5월 달에도 개인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조태훈 집사님 심혈관 수술 후에 또 다리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 폐혈증이 오셔서 열이 많이 나서 지금 대기 중에 계십니다. 열이 떨어지고 또 계획대로 시술이 잘 되어서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광 집사님께서 내일 후두부에 그 혹이 생기셨는데 한 3년 전에 한번 수술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후두 종양 제거 수술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3월과 4월은 모든 분들에게 힘든 달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또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공예배가 중단되고 인터넷 가정예배로 드려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입장에 맞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게 되었고 교회의 영상 예배를 더 새롭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지금 그 스위스에 가 계신 나원창 집사님 부부도 볼 수 있게끔 지인들에게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벌써 어제 그제에 이어서 0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서로 조심하며 방역 생활을 잘 하면
과거의 그런 또 그 날들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떤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화가가 처음 맞이한 것은 순례의 길에서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순례자는 그곳에서 나와서 또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행군하는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평화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전쟁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화가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젊은 연인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그들은 서슴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화가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정리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는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에를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예쁜 딸이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화가의 마음속에 내가 평생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지켜야 될 곳은 가정이구나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아내가 남편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자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또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그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한없이 마음속에 평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이곳에 믿음이 있고 이곳에 사랑이 있고 이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구나. 그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관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국가나 어떤 NGO나 이런 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보면 세운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정 같은 교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가정도 역기능적 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정 같은 교회에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 첫 번째 나오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경우. 건강한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정하면 뭡니까? 대표되는 게 사랑, 그리고 친밀함. 가정에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친밀함이 있어요. 가족끼리는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교회 안에 사랑과 친밀함과 희생이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젊음과 자기 모든 에너지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가정을 돌아보는 일에 아내는 모든 또 에너지를 쏟지요. 그러니 사실은 가정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럼 또 이런 말씀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들어보셨어요? 교회 같은, 거꾸로 이제 교회 같은 가정.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회도 뭐 어떤 교회는 막 둘로 나뉘어서 막 싸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그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도 있죠. 아니, 그런 교회를, 일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배 공동체, 이게 건강한 교회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 공동체. 그럼 여기서 답을 찾는 거죠.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같은 가정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이 둘을 놓고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수교회를 예수님이 주인된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또 바로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가정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꿈이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디자인할 가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벌써 우리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가정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5년 전에 그 생각, 그 태도, 그 생활 습관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돼요. 남편도 아내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갖고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들 생활을 열어나가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어떤 한 곳에 고정돼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면 되지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그거를 포기합니까? 왜 내가 정죄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것을 안 된다고 결정짓니까? 우리가 디자인할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 오늘 128편, 이 두 시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시로서 애용되고 주로 읊어졌던 시입니다. 가정에 관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편 127편, 128편 짧아요. 이 두 편을 한 10번 정도씩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그걸 묵상하는 자체로 하나님이 꿈을 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라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묵상해 보세요.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시편 128편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쫙 펼쳐주고 있어요. 먼저 시편 120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막 이끌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꾸 위탁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건강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불면증 걸린 분들은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밤 한 10시쯤 잠들어서 아침 한 6시에 일어나는 이런 꿀 같은 잠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 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말씀을 이제 시편 127편은 적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묘사하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공경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갖고 막 장난치면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막 장난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헛되게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헛되게 맹세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법정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결백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마귀가 쉽게 공격 못해요. 죄를 지려고 다양한 생각을 주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과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경외에서 나오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로 여러분이 놀 수만 있으면 손 떼도 돼요.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저기 보면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 경외하면서 걷는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연습은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헌금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물려줄 여건이 되면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물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 종착지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가져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고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가정 두 번째는 손에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만 종의, 수백만 종의 생물이 있지만 IQ가 높은,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일수록, 생물일수록 손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나 이런 걸 보면은 개미 같은 거를 먹을 때 이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서 개미 할개 같은 개미 훑어 먹고, 원숭이 같은 경우도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짐승들보다. 그런데 인간에 비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죠. 이 손을 가지고 정말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의 손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 포크레인이잖아요. 포크레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이 손.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서 열매가 있는 가정. 오늘 여러분 128편 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먹을 열매가 없죠. 그런데 내 손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기서 열매가 맺히네요. 3절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비유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사진 한번 보시죠. 포도나무는 나무는 쓸 게 별로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꾸불꾸불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거나 그럴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때문에 귀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볼품도 없고 꾸불꾸불하고 포도나무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수백 알이, 한 송이마다 수백 알로 이루어진 포도를 수십 송이, 수백 송이 맺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핵심,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오늘 우리 주부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포도나무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주름살을 피기 위해서 갖가지 의료 혜택, 의료 또 시술도 받고 또 다양한 미용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지요. 과하지만 않다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나무를 가꾸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매의 승부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문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외모로 승부하지 말고 열매로 승부하자. 외모로 승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외모로 승부하지 말고 열매로 승부하자. 그럼 열매로 뭘 승부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있고, 불신자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이 나에게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있고, 열매로 승부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에게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고 늘 나의 친구이자 대화 상대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는 우리가 가꿀 수 있는 한 가꿔야 되겠지만 외모는 점점 후퇴하게 되어 있죠. 외모가 점점 멋있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없지요. 그러나 열매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0대에 맺지 못했던 열매가 40대, 50대에 있어지고, 내가 과거 젊을 때는 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의 가정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가? 그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했는데요, 3절 뒷부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서는 올리브 트리라고 번역했어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올리브 나무, 크기가 작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올리브 나무. 이게 지금 올리브 나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올린 사진인데요, 적어도 이 정도 크기,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던가 뷔페 가면 올리브, 그 녹색 올리브와 검정색 올리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도 그 열매가 아주 귀하게 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 이 올리브 나무는요 열매를 가지고 4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서 쓰이는 오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그 압력을 주는데 이 열매를 올려놓고 돌멩이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돌멩이를.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가등 경중,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그 석유에서 4가지를 뽑아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에서 첫 번째 뽑아내는 것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압력을 가해서 뽑아내는 것이 식용유가 나온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화장품이나 의약용으로 쓰는 기름이 이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비누로 사용하고, 그 비누까지 나온 기름까지 다 나오고 나면 그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니 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다른 표현으로 올리브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 앉은 너희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여지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 성소에 쓰여지고,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자녀들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 정말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디자인하는 가정은 뭡니까? 번영과 형통을 보는 가정.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아무리 잘 되고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업장이 아무리 잘 돼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나라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 열방의 거룩한 리더십을 행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의료 그리고 시민의식, 국민의 성숙도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도 사실 잘 몰랐죠. 6.25 전쟁 겪고 나서 인도 다음 번째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 다음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해서 저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리고 해양 세력에 또 영향력을 미친다면, 나라는 작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장을 우리가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캄보디아에 공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되지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디자인.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대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이고 대한민국의 번영입니다. 대한민국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정책 펼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번영, 이것은 결국 6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 로빈슨 선교사님, 유영자 선교사님에게 그 이메일로 다 사진하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페이스북에는 글이 아마 올라왔을 텐데 제가 못 봤는데 이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도가 지금 국가에서 이 그 봉쇄령을 내려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하나도 없고 길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인맥을 통해서 다 한국에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봉지 묶어갖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걸 봉지 묶어갖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그 일을 하는 옷방이여 사역들을 옛날에는 하던 쓰레기 마을하고 그런 데만 했었는데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매달 이 옷방이여 사역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아껴서 한 5,000원 정도, 애들한테 10,000원이 부담된다면 한 5,000원 정도 너 옷방에 한번 참여해봐라. 그리고 그런 사진들과 그런 그 글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거룩한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커피 한 잔 먹는데 5,000원 들어요. 그러나
그게 작은 돈이지만 그 나라에 가면 작지 않고, 내가 작은 걸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더 큰 걸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각 영역에서 어떤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통로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꿈을 꿀 때, 노후 대책을 세울 때, 나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꿀 거야. 그냥 단지 10억 이게 아니라 나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손의 열매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손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주역을 키워내는 가정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시편 127편과 128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은 그동안 부부싸움도 너무 많았고 자녀들하고도 너무 많이 다퉈갖고 꿈이고 뭐고 그냥 귀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나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손의 열매가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복음 전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가정을 향한 꿈을 세우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향한 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역기능적 가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꿈을 주시며 열정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가문들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청년 때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꿈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꿈이 있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위한 거룩한 꿈, 하나님을 경외하며 손에 열매가 있고 그 자손을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꿈을 꾸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일터위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회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